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런 탁월한 지휘자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 악보를 줄줄이 다 외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악보를 외우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를 앞에 두고 지휘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휘자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서로 웅성거리면서 이 지휘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부득이 대원 중에 한 사람을 지휘로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의논 끝에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 오케스트라 특성상 한 사람 악보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보도 다 외워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 모든 사람의 악보를 다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휘를 맡기게 된 거예요. 모든 곡을 잘 소화해서 이제 연주를 잘 마치게 되었고 이런 계기로 이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훗날에 이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언제나 다른 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다른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또 생길지, 어떤 좋은 일, 또 어떤 안 좋은 일,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또 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기로 초청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대단히 즐겁게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이러한 행복한 삶, 신바람나는 즐거운 인생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해로 그 이후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받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대단히 흑암의 시대, 어두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들은 하나같이 악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받아들였고 이방 우상들을 신전을 막 성전에다 갖다 놓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왕이 막 저렇게 하니까 그저 우매하게 따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이 나라가 오합지졸인 그런 상태로서 이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진흙 속에 보석 같은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니 조상들이 세운 우상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부강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가 이 히스기야 시대에 도래했던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적군을 격퇴시키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훌륭한 왕, 선한 왕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병세는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사람 그냥 왕이 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왕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의 나이가 39살, 가장 젊을 때, 가장 팔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이 개인의 시련이 국가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자, 그때가 언제라는 말인 것입니까?
나라의 혼란이 평정되고 외세는 물러갔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때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절신만고 끝에 대산을 넘는 순간 그저 꽃길만 전개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꽃길 대신해서 물결 치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결 치는 바다를 건너자 옥야천리와 같은 과수원길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수원길 대신에 가시가 우거진 황무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이 고통을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고난이 와야 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은요,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기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 이제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 다음 날 바로 실패가 찾아왔을 때 오는 그 좌절감,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구석으로 밀리게 됩니다. 수치감과 패배감은 치유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길이 안 풀려요. 길이 막혀버려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혹감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혹감은 한결같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 길이 열려지면 다른 길이 막혀버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비가 오느냐, 이걸 탓할 것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햇빛이 쨍쨍 찌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때로는 태풍이 오는 날도 있어요. 간헐적으로 막 쓰나미도 오고 그래요. 왜 쓰나미가 오느냐? 그걸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쓰나미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다, 내가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내가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섭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다가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하고, 또 그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안 풀려서 더 좌절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 또 절망형이 있어요. 막 속으로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절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웃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건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신경을 꺼버려요. 모르겠다,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잠 잘 자고 그냥 뻗어 있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핸드폰 다 꺼놓고 잠수를 타버려요.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간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실력자에게는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영을 할 수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혔을 때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햇빛을 받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나무에, 하나는 죽은 나무에.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 햇빛을 받아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나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더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도대에서 요절을 계속 외우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도는 믿음을 갖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영적 권세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여,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때, 그 순간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단순히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잠수 타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처마 밑으로 당장 피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 기도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을 지켜줍니다. 기도 없는 형통보다 기도 있는 곤고가 차라리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서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와 축복을 영광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겠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 아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어디를 바라봤느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는 팽이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무게중심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축이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믿음의 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 성전의 축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와도, 창수에 집이 흔들려도 그 믿음,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벽은 문이 없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인 것입니다. 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전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작정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앞도 뒤도 다 막혀 있어요. 좌우로도 다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앞도 뒤도 좌도 우도 다 막혔지만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벽이 언제나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면 언제나 그림자는 내 뒤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그림자는. 그러나 돌아서 태양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그림자는 내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생의 그림자는 다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교회를 멀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그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통곡하여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통곡해서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눈물은 영혼에 쌓였던 오물을 씻어내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주는 눈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신년 축복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화와 같은 선물이에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우리 자녀들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면 좋겠고요. 안 주셔도 뭐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이 통곡하며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손을 펼쳐주시면 우리의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눈물이 침상을 젖혔어요. 에스라의 눈물이 그랬고 에레미야의 눈물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아직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서 먼저 이 변화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이고 뭐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좋은 일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풀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설교자 스펄전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뚫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막힌 곳을 다 뚫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의 비결, 두 번째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기도했다. 아멘. 자, 지금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못 껴들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또한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출 게 없습니다. 덮을 게 없어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의 마음도 주께서 아시겠거니와 내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죄의 본성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정직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하나둘씩 풀리고 녹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 정직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5절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었어요. 지구의 자전까지도 그 기도를 통해서 멈추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고난은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직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세기 러시아 최고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영하 50도입니다. 영하 50도. 그죠? 우리나라 아무리 추워도 영하 50도까지는 안 가죠. 제가 몽골 가니까 거긴 영하 60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러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반역죄로 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살 날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이 5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2분 동안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리라. 그리고 2분 동안에는 살아왔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은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다 둘러본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결심을 했어요. 2분 동안 친구와 친지들을 향해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는데 무서운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이 자연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후에 더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스럽게 살지를 않을 것을,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던 말인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들며 요란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사면 특사령이 내려진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그는 거기서 그 순간에 그 경험을 하고 생명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피를 찍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남긴 작품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부르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도스토옙스키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만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세 기간일 뿐이에요. 자녀도 재산도 직장도 사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이에요. 주님의 심판에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막도 내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 내놔라 그러면 공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야 너 와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이다. 아멘.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해답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생에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또 내 생명을 거두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사랑하는 자녀다 일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종착점을 알지 못해서 이 귀한 시간에 방황하고 허비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때로는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인생의 시련이 와도 능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와 축복을 영광스럽게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